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기억에 남는 싸움이 있으십니까? 왕년에 아니면 열심히 잘 싸우셨던 성도님 계십니까? 살다 보면 이제 싸움은 일어납니다. 싸움은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더 쉽게 싸움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싸움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싸움은 충분히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싸움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도 싸움의 역사, 그리고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전쟁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용기가 많고 배짱이 좋고 그러기보다는 좀 소심하고 좀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겁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조금 굽혀 들어가고 아니면 좀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기질,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민족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이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어서 전쟁을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필히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염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현실을 너무나 직시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바로 주눅들고 숙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최대한 꼭 싸워야 할 것이 아니면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싸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동안 종살이로 살다가, 사실 종은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는 법도 알지 못합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로 있으면서 감히 싸우겠습니까? 주인과 싸우는 종이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가 싸울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하수인, 종은 될 수 있지만 내가 뭘 싸워서 얻어내고, 그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지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은 아주 좀 이질적인 것이고, 참 두려운 것이고, 참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용사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싸움에 능한,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훈련시키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관문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싸우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꼭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성을 피해가고
또는 건너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싸워야 하는 싸움,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싸움을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 우리 여성분들이 왜 호신술을 배우십니까? 싸움을 좋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또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싸움이 싫어도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아니면 방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싸움의 기술은 두려워 말라. 우리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가장 중요한 싸움의 기술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어붙은 강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어붙은 땅에서, 얼어붙은 강물에서 내가 노를 젓는다면 과연 그 배는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흐름을 막고 모든 움직임을 막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얼어버린다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도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마비시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함부로 절대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손대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은 그 더러운 손을, 그 악한 손을 우리에게 직접 댈 수 없지만,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짝대기로 우리를 쿡쿡 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켜서,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대장부가 아니라 졸장부가 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군의 말과 병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기질적으로 배짱 좋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기질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질에 근거한 두려움 없음 또는 용기 있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력을 키워서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조상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승리의 조건은 없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쟁은 더 이상 나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기술은, 세상의 싸움의 기술은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싸움의 기술은 내가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이 대장부로 나가시고 하나님이 대장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가 눈에 밟혔습니다. 엘리사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와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에워싸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도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가 기질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사는 그 종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 게하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하시는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그 어떤 누군가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떠졌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아이는 두려움이 없는 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의 손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어떤 짐승이 나타나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마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 장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링 위로 올려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기장 위로 올려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며, 성경에서의 싸움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늘 싸움의 주체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나를 위하는 그런 내 편이 있다면 우리는 힘든 상황도 잘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그런 위안을 얻고 그리고 승리감을 얻겠습니까?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첫 번째로 맞이한 난관 앞에서도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한 일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도 어디선가 다가올 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링 위로 올려 보내드려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후보 선수로 링 밖으로 대기시켜 놓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내가 한번 싸워보고
내가 한번 좀 힘써보고 하나님은 나의 코치로, 나의 대기로, 나의 후보로 그렇게 있는 분 계십니까? 바뀐 것입니다. 내가 후보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뒤에 서 있고 하나님이 링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의 기술의 방식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집중해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의 기술은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지일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너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함을 보라. 하나님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떨쳐서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만이 또 그 백성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혹시 내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상상하셨다면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기술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 마음, 그 기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짜 승리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분이시냐를 믿어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싸움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